2009년 말에 짐은 워렌 버핏을 차에 태우고 오마하 시내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오마하는 물론 전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짐이 워렌에게 물어봤습니다. 참 암울합니다. 과연 경기가 회복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보게 짐, 1962년에 가장 많이 팔린 초코바가 뭔지 아나? 모르겠습니다. 스니커즈야, 스니커즈.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팔리는 초코바는 뭘까? 모르겠는데요. 스니커즈야. 침묵이 이어지고 대화는 끝났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 중요한 것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분 여러분 잘 아시죠? 강의 한 번에 몇 억짜리 강의를 하시는 아주 세계적인 명사인데, 중요한 것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이 이게 너무 급속하게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바뀌는 것만 관심을 갖는 거죠. 뭐가 또 바뀔까? 또 뭐가 새로운 게 나올까? 뉴스에 뭐 새로운 거. 그런데 인간의 미래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인간의 미래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주는 것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게 뭐냐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Hold on to the unchanging principles. 변하지 않은 원칙을 붙잡아라. 여기 이제 hold on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이제 붙잡다, 꽉 잡는 거예요. 놓치지 않게 꽉 잡는 것을 hold on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hold on을 해야 되는데 놓치지 않게 꽉 잡아야 되는데 가려면 가라. 이런 식이 되면은 관계가 유지가 되기 어렵죠. 여기 이제 principles, 원리, 원칙, 법칙, 신념, 신조, 기준, 한마디로 이렇게 뭔가 확고하다는 거죠. 확고한 주춧돌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principles라고 그러는데, 이 불변의 법칙입니다. 변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변하지 않는 거. 예전에 이제 60년대, 70년대 동네에 이제 골목이라는 게 다들 있었는데, 골목. 요즘은 이제 골목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서울에도 골목이 많이 있었는데 골목마다 그 애들이 나와가지고 애들이 이제 골목에서 놀이를 하는데, 제가 이제 서울 방문했을 때 어렸을 때 살던 동네에 가보니까 골목을 찾을 수가 없어요 보니까. 근데 골목이 있긴 있는데 야 이렇게 작은가 골목이. 어렸을 때만 해도 거기가 뭐 아주 큰 운동장 같았던 느낌이 있었던 데가 아주 조그맣더라고요. 그래서 그 골목에서 아이들이 만나서 여러 가지 놀이도 하고, 그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깜보라는 말이 그때 나왔던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뭐 깐부라는 말이 나왔는데 옛날에 이제 깜보라고 그랬어요. 깜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때는 이제 유치원 때 같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감각적으로 느낌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깜보, 너 나랑 깜보해 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뭐를 걸었던 것 같아. 깜보다. 그러니까 너랑 나랑은 이제 완전히 그냥 절친, 불변의 관계다. 뭐 이런 뜻이겠죠. 변하지 않는 게 뭐냐? 그걸 알면은 확신을 갖고 우리가 미래를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팜스프링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그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있는 휴양 도시인데요. 팜스프링스라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온천도 있고 뭐 미국의 부자들이 와서 이렇게 쉬었다 가는 그런 곳인데, 팜스프링스에서 이 지미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1940년대 미국 영화의 그 전설적인 액터였는데요. 이 지미가 인품과 원칙으로 명성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여기 이제 원칙이라는 게 나오네. 이 사람
성품 중에서 인품이 뛰어나고 원칙주의자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지미의 친구였던 해리 하이 소령이 전쟁으로 장애를 입었는데 해리는 두 다리를 잃고 말기암을 앓고 있었습니다. 아주 심각하네. 다리가 없고 두 다리가 없고 말기암을 앓을 정도면 심각하죠. 그래서 이 지미가 해리를 위해서 이 자선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그랬더니 행사를 주최하던 행사 주최자들이 지미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내세웠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이제 해리 하이가 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게 어떻겠니? 장애인이라는 말은 하지 말고 그냥 병이 있다. 단순히 병이 있어서 입원 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랬더니 이 원칙주의자 지미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내 친구 해리는 장애는 숨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용기를 기리면서 자선 행사를 해야 돼. 해리의 장애를 숨기지 말고 그가 용기 있게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해가지고 상위 군인이 됐는데 그 정신과 용기를 기리면서 자선 행사를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미의 그 원칙에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런데 지미의 결정은 대중의 지지를 얻었고 자선 행사는 아주 대성공을 거두게 됐습니다. 해리는 나중에 지미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너의 원칙이 내 삶의 희망을 되찾아줬다. 여러분이 지미와 해리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첫 번째, 원칙을 지키면 존경을 받는다. 지미 스튜어트의 이 원칙은, 삶의 원칙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진실성은 힘이 된다. 지미의 친구 해리의 장애를 숨기지 않고 공개한 것이 대중의 지지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요즘에 이제 그 가짜 언론이라는 말이 이제 유행인데, 진실을 보도해야 되겠죠. 진실을 보도해야 그것이 이제 어떤 항구성을 가지고 원칙적인 것이 돼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움직이고 대중의 지지를 얻게 되는 건데, 자꾸 이거를 가공을 하면서 가공해서 더 나가가지고 완전히 가짜를 진짜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이제 사회가 혼란이 오고 사람들 대중의 그 마음이 떠나가는 거죠. 결국에 가서는 이게 사회가 미친 사회가 되는 거야. 미친 사회. 미친 사회 속에 사는 사람은 뭐예요, 도대체? 이 스토리의 그 세 번째 교훈은 용기와 성실은 희망을 만든다. 지미의 그 결단력 있는 결정이 해리의 삶에 희망을 되찾아줬습니다. 네 번째 교훈은 변하지 않은 원칙은 신뢰를 창조한다. 지미의 이 원칙 프린서플즈, 원칙이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었고 그의 명성을 빛나게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6자로 된 고사성어로 줄이면 뭐냐면은 진인사 대천명이에요. 여러분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진인사 대천명. 요거 이제 기억해 놓으셨다가 또 여러분 이제 뭐 어떤 글을 쓰거나 아니면 사람들하고 대화 나누거나 자식하고 얘기할 때 이런 문자를 한번 써보세요. 진인사 대천명이다. 그러면 굉장히 그 아카데믹한 사람으로 이제 생각이 될 텐데, 진인사 대천명, 인간이 할 일을 다 한 후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응? 인간이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도우심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주신 원칙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기 이제 반석이라는 게 페트라입니다. 헬라어로 페트라인데 이거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페트라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옛날에 페트라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움직이지 않는 견고한 바위, 이걸 이제 페트라라 그래요. 페트라.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건 이제 완전히 서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게 되시는데,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삶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읽으면서 생각해야 될 점은 예수님의 말씀이 건축의 기초가 되는구나. 말씀이 중요하구나. 말씀이 시작이로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구나. 지혜로운 삶이로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겠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자꾸 들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성경적인 세 번째 의미는 말씀에 반하는 것은 무너지는 삶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거역하거나, 말씀을 몰라서는 안 되겠지. 이게 어떤 게 말씀인지 모르면. 말씀을 아는데 또 그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무너지는 삶을 사는 것이다. 마태복음 여기 말씀에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 말씀, 이 말씀에 포함된 그 신학적인 의미는 첫 번째는 말씀의 권위입니다. 이제 권위라고 해서 이제 authority라는 표현을 쓰죠. authority of scripture. 그러니까 이제 성경 말씀을 scripture라고도 해요. 바이블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scripture, authority of scripture, 말씀의 권위, 말씀의 권위가 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적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변경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성경을 읽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이 사이비 언론들이 가짜 언론을 만드는 것처럼,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것처럼 그거를 살짝 가공해 가지고 바꾼다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꾼다든가 변경한다든가, 이거 잘못된 거죠. 왜 그러냐면 말씀에 권위가 있다. 말씀에 권위가 있다. 두 번째는 믿는 자들의 행위, 크리스찬 컨덕트인데요. 크리스찬 컨덕트, 믿는 자들의, 성도의 행위,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다. 어디 뭐 TV에서 보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을 듣고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든가, 어디 보니까, 어떤 드라마 보니까 그 드라마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뭘 하던데, 이게 삶의 기준이 된 사람도 많아요, 보면. 또 어떤 그 유명한 책들을 보면서 그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나 철학서를 보고서 그게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 도덕적으로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학적 의미는 faith and works입니다. 믿음과 행동이 이렇게 연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자, 오늘 귀한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삶의 기초로 세워라.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기초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에 거역하는 행동은 피해야 된다. 세 번째는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래서 믿음과 행동을 연결해서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그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세상 살면서 중요한 것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하는 것도 자꾸 습득을 해야 되겠죠. 변한다는 거는 이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의 그 정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새로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우리의 미래,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영생이 있죠. 구원을 받고 영생, 우리들의 영생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과거에도 오늘도 내일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구나. 이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그게 뭐예요? 오뚜기인가요? 오뚜기가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 것 마냥 오늘은 이쪽으로 왔다, 내일은 또 저쪽으로 갔다, 오늘은 또 이 책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다, 오늘 또 드라마 보니까 이런 내용 나오더라, 또 유튜브 보니까 또 요런 내용 또 얘기하더라.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이리 갔다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한번 약속한 것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을 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지혜롭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성경의 원칙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세상 유행이나 사회적 변화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영원한 진리를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말고 실제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